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다시 시작.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기 이제 누가 나오는가 하면 부살렐이 나왔죠, 그죠? 부살렐이. 훌의 아들인 훌이 옛날에 그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그 훌이죠. 아론과 아말렉이 그 후손이죠. 그러니까 유다지파죠, 이렇게 지금 유다지파인데 아마 이 친구가 좀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아닌데 이분이 아마 이제 그 제주의 총 감독인 것 같아요. 2절 부살이 나왔고, 그다음에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5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세 가지가 나왔죠. 부살이 뭐뭐 하는가 하면 첫 번째 뭐에 보니까 저거 뭐야, 다시 3절 4절 시작 뭔 일하는 거지 보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는 거죠. 그죠? 연구해서 금과 은과 놋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성전에 들어가는 기물들이 금이 들어갔고 은이 들어갔고 놋이 들어갔죠. 그렇죠? 예? 금은동, 이게 뭐 그 금은동이에요. 금은동. 요거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 주물을 제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주물을 제작해서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5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그러니까 이제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보석이 있었죠. 보석이 어디에 들어갔었죠, 여러분? 보석을 깎아 물린다 그랬죠. 그죠? 보석이 어디에 들어갔죠? 성막에 셌을 때, 우리가 했을 때 보석이 12보석이 나왔죠. 어디에 나왔어요? 기억이 전혀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가슴 형표 옷에 나왔죠. 대제사장의 옷에 나왔어요. 대제사장 정확히 옷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들며, 그러니까 나무는 무슨 나무죠? 나무는 그래서 조각목이죠. 조각목을 이걸 일일이 이제 깎아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요걸 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때문에 부살렐이 지금 부름 받았죠. 그다음에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누가 또 나왔는가 하면 오홀리압이 나왔어요. 오홀리압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마 이분이 아마 이제 그 부살렐이 그 총 감독이면 이분은 부총 감독 같아요.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 질문에서 여러분 답이 딱 나오게 됐어요. 출애굽기 오늘 3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몇 명이에요? 네? 2명? 2명은 틀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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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도 있어요. 네. 2명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주의하시면 제가 일부러 질문을 드린 거예요. 몇 명이에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죠?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뭐가 있는 자? 지혜로운 마음.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무지무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이제 이 본문을 들어가면 누구를 여러분 기억하는가 하면 부살렐하고 오홀리압만 기억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가 전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바로 알고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 그렇게 해가지고 부름받아서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8절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 향기로운 향유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다 나왔죠. 보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었던 성막에 관련된 거 다 나왔죠. 지금 보니까 그죠? 예, 기구들하고 제사장 의복하고 거기 관유하고 그 다음에 향하고 그렇죠? 다 나왔어요. 이거를 지금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설계도를 주신 거죠. 그죠? 설계도를 주셨는데 설계도를 도면을 줬나요?
아니면은 그림을 찍으면 상상 속에 줬나요? 이게 중요해요. 31장 1절 가볼까요? 3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여러분, 모세가 이 설교들을 어떻게 받았어요? 뭘로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면을 주셨다. 손 들어봐요. 도면을 주셨다. 하나님께 도면을 주셨다. 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셨다. 말씀하셨다. 손. 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거 아마 제 추측인데, 이걸 아마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두 가지가 동원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근데 이거를 받아들인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죠.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만 너저분하게 꼭 이렇게 만드는 내용들을 이렇게 사람을 지명을 하고 어쩌고 이렇게 쉽게 잔소리한 거잖아요. 그냥 이 설교도 줬으면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굳이 그렇지 않고 또 이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구체적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5장 가면 이거 아주 길게 써놨어요. 이 내용들. 아주 길게. 그럼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에는 모세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이 상황에 부딪혀 있는 모세가 어떤 심정이겠냐라는 겁니다. 당황스럽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자기 나름대로 이거를 자기 지시와 자기 어떤 그 아이디어와 자기 어떤 그 기술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능력으로 이걸 만들 수 있으면 이런 내용이 안 써놨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작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의할 건 뭔가 성경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자꾸 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사람 중심으로 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영웅 중심이고 뭔가 이렇게 어떤 일 중심으로 이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성경에는 전혀 그쪽에 포커스가 있질 않아요. 항상 성경에서는 우리 각자에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막을 만들 때도 이거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무슨 사람을 부르셨는가 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대표되는 무슨 사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란 말이에요. 모든 자. 그러면 이 모든 자가 누굴까요? 쉽게 해서. 여기 단순하게 이거 만들려면 이거 만드는 것을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겠죠? 그죠? 재료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확보할 것이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맞죠? 이제 뒤에 35장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자료가 이 허울벌판의 광야에서 종으로 살다가 나왔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소유물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총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성막을 만드는 거는 모든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2절 시작.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오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데 요 일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첫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는 이거를 스스로 할 수 있지를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담 안에서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복된 것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마치 길 잃은 어린 양처럼 각기 제가 할 길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34장인가? 이사야서 열어볼래요? 이사야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 했다고 그러면 지명해서 불렀다고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이 신약에도 요 내용이 또 나오겠죠?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을 열어버려요. 고린도전서 1장.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였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대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도는 뭐한 자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각지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생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은혜로 가는 길이다라는 걸 첫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겠습니다만은 이게 모든 성경의 원리고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그들이 제갈 길로 갔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부르셔서 간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 부르셨죠. 할렐루야. 모세도 부르시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 부르심을 입었다는 걸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을 기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부르심을 불렀는데 그럼 누구를 부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부름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걸. 지금 모세가 이 설교를 딱 받는 순간 당황스럽겠죠. 주여, 나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도저히 내가 이거를 감당 못하겠습니다. 내가 또 발을 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모세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너는 내가 얘기한 대로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 돼. 정확하게 너가 이거를 내가 내 백성들한테 너가 이걸 잘 전달해야 돼. 너는 전달자야. 얘기만 한 거예요. 너가 이걸 할 수도 없고 늙은 영감이 뭐 하겠냐? 너한테 기대하지도 않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여기 요 현장 아니고도 이런 현상이 또 있었어요. 어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80에 불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불러내고 황당하잖아요. 여러 가지 뭘 했었을 때도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팅겼었을 때. 그게 이사야서 출애굽기 4장에 나오죠. 4장이라고. 4장.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라. 계속 자기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누구를 붙여줬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했으면 자기가 일하기 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옆에 형이 또 붙어. 이게 힘든 거예요. 둘이 또 저기 하려면, 일을 하려니까. 일을 추진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빨리 순종하는 게 답이에요, 답. 그럼 두 번째 가면 어떤 사람이 반응하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6절이에요,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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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본문 6절? 31장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신 거죠? 보니까 저 표현이 웃긴 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준답니다. 저게 저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저게 원 뜻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저걸 오해를 했었어요. 사실 저거 예전에. 이 본문을 잡기 전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뭐 열심히 읽지도 않았었고요. 이 설교를 만들기 전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뭘 준다고? 아니 지혜가 있는 사람한테 무슨 지혜를 줘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보니까. 웃기지 않아요? 아니 지혜가 있는데 무슨 지혜를 줘?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여기 지혜가 뭐냐라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 모든 자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실 때 그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확히 듣는 마음 그 말이에요. 정확히. 듣는 마음. 할렐루야? 아멘? 그럼 듣는 마음이 뭐냐? 예화를 이제 필요하겠죠? 그 예화가 열왕기상 3장을 열어볼래요? 여러분 예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봐볼까요? 앞으로부터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의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를 구하라. 잠깐 여러분 여기 1,000번제 자꾸 나오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000번제면은 번제를 몇 번 드린 거죠? 1,000번 드린 거죠. 그럼 이걸 여러분 하루에 이걸 다 했을까요? 그래서 그냥 1,000마리의 소가 하루에 이게 태웠을까요? 이렇게 오해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1,000일 동안 했다라는 것이 맞는 답이에요. 됐죠? 이거를 한꺼번에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 다 봤잖아요. 크기. 거기다 무슨 놈은 지금도 용광로에다 태워도 뼈다구 같은 거 잘 안 타요.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 화장할 때, CCM 화장할 때 그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용광로에 태워도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소뼈가 그 여러분 양뼈 같은 게 금방 타겠습니까? 그 한 마리 태우기 쉽지 않아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양이 죽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게 1,000마리를 이렇게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본론은 그 내용이 아니고 저기 뭐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안 보여. 글자를 좀 이렇게 좀 화면에 맞게 좀 해주라고. 한번 열어요. 다시 계속 이어서. 아니 화면 아까 좀 11개 이상 열어요.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우리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쉴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거예요. 듣는 마음 나왔죠? 저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거 한 다음에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나오죠? 요거 한 다음에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뭐가 나왔어요? 그 아이가 두 여인 사이에서 두 여인 다 아이가 있었는데 한 여인이 아이가 잠자다가 어떻게 죽죠. 죽고 나서 한 여인이 남았죠. 근데 요 아이가 자기 거랑 바꿔치기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누구 아이냐라고 요걸 재판을 요구하죠. 솔로몬 왕까지 간 거예요.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야 아이 짝두에 대 짝두 가져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때 그 한 여인이 반응하고 이쪽 친모하고 반응이 확 틀렸죠. 본능이 그냥 나온 거예요. 본성이. 그러니까 요 지혜가 누가 준 거죠? 하나님께서 준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듣는 마음이 여러분 뭔 줄 알았어요? 듣는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성막 설교하고 있죠. 성막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간 소재가 뭔가 하면 금이죠. 금 많이 들어갔죠? 금이 대부분의 모든 성막 기구에 표면을 칠했죠. 요 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막은 화려해야 되고 굉장히 지금 세상과 사치스러운 쉽게 해서 신전을 생각을 해요. 신전. 웅장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뻗쩍뻗쩍하고 근데 요렇게 하나님의 재단을 이해하는 것을 우상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관심 어디 있냐? 우리한테 신절 요구한 게 아니라 성절 요구한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뭔 말이냐? 거룩한 장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거룩한 것을 요구하지 이런 어리벙쩍 걸작품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거룩한 이걸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고는 전부 다 사람 중심 때문에 전부 다 화려하고 뻗쩍뻗쩍하고 이렇게 어떤 우상 재단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이 우상 재단이에요. 그는 전형적으로. 그 신전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셨는데
성전을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축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게 뭐느냐? 교회 건물은 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곳. 이 포커스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뭐다? 우리의 재능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뭐다? 마음인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 얼마나 멋있게 했느냐, 얼마나 크게 했느냐, 이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오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듦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한테 요구한 게 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여야 된다고 말해요. 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성경 신약으로 가면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게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모든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이거란 말이야.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마음을 품고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도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내 재능, 내 기술, 내 실력 뽐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전혀 그게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거 자기 자랑을 치우칠 수가 얼마나 있겠죠. 자기 어떤 돋보이게 하는 어떤 그 수단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할렐루야.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구약으로 말하면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딱 됐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제국이 됐단 말이에요. 나라가.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기에는 선왕의 신하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관록과 그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연륜과 쌓여있던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운영 모든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어리단 말이에요. 초라할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다윗 왕이 마누라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쪽에 자식들 얼마나 많으니까 왕권에 대한 위협과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자기가 깜빡 헛발디디면 바로 도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솔로몬이 자기가 이렇게 힘드니까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뭔가 왕의 권위도 필요하고 뭔가 남다른 자기의 권위가 필요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쌓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 여태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자기 형제들이나 그 신하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이 솔로몬도 왕권을 거저 잡은 거잖아요. 누구하고 똑같죠? 딱 보니까 사울하고 똑같은 길을 간 거예요. 사울하고 그렇잖아요. 다윗처럼 광야에서 단련되고 스스로가 잘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솔로몬이 삐딱선을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솔로몬도 인간이지라 패망의 길을 가요. 이게 열왕기서에서 패망의 왕과 악한 왕의 대표 주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누가 와야 된다?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라는 것이 역사서에 쓴 기록의 목적입니다. 누가 어떤 왕이 왔는 거죠?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 스토리, 그게 열왕기서 내용이에요. 이 툴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에서 보려면. 할렐루야? 아멘. 졸지 마세요, 팀장님.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뭘 지키겠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그에게 내 계시였다.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아멘. 다윗이 어떤 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고 간다 했다. 그러니까 오늘 성막을 지으시는 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시는 자 누구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걸 지혜로운 자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요거 지혜가 여러분 잠언서 같은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가 부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부른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게 뭘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보니까 3절에 3절. 아니 본문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나오잖아요. 뭘 준다? 하나님의 영. 그게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 내 실력과 내 기능과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지금 뭘 받았어요? 설교들을 받았어요. 이거를 머릿속으로 받은 거예요. 머릿속으로, 말씀으로. 그죠? 이 말을 모세가 얘기했을 때 그 말에 모세가 성령이 말씀하신 걸 얘기할 거고,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하신 얘기한 걸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성령의 감동된 자가 들었을 때 성령의 뜻을 알아들 거 아니냐고. 모세는 이걸 제작할 수 기술이 없어. 근데 부살렐이나 나머지 사람들은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하나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재주는 재주인데 자기 실력 과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대로 구현하라 그 말이에요. 뽀짝뽀짝하게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만들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거. 네 저거 실력 자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로지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거룩한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정리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 12명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내렸죠. 그죠? 우리 같으면 열심히 만났으니까 바로 그냥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바로 선교하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면 그 다음에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란 말이에요. 기다려.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으로 같으니 당연히 성령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라 하면서 또 시작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4절에 4절. 오늘 본문 4절 가봐봐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면 여기 보면 왜 성령이어야 되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확 붙잡혀야 되는가 하면 성령을 보여주신가 하면 능력을 주신가 하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면 되어 있죠. 그죠? 누가 연구하는 거예요? 누가 연구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부살렐이죠. 그죠? 네. 정교한 일을 뭐하며? 연구하며. 요 말은 정교한 일이라 그러면 요거는 성막 기구들이죠. 그죠? 기구들을 만드는 것, 또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만드는 것들인데 요거를 연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설교도 줬어요. 설교 줬는데 무슨 연구할 게 뭐가 있어요 또? 응? 연구할 게 뭐가 있겠냐고. 웃기잖아요. 도대체 이게 연구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교하지 연구하며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은 베드로전서 1장을 들어봐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시작. 이 구원에 관하여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뭐하고? 뭐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보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요거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뭐해서 살펴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누가 그랬죠?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자들, 말씀을 받은 자, 맞죠? 아멘. 그러면 구약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면 누구에 보니까 여기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들어가면 누구예요? 선지자라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부산이래. 또 모든 자. 그다음에 11절.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관이라 이 말이 연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에 근거해서 연구하는 거지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죠. 성령. 그러면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을 해야 되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갖지 않으면 오늘 성막을 이거 만드는 거 이거를 신상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아론처럼 금속아지 만들어 버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봐볼래요? 수요일 날 잠깐 얘기했는데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구원의 방주. 여러분 여기 구원의 방주가 요 방주가 말이 그렇지 이게 지금 요즘 시대로 말하면 유조선이거든요. 유조선. 어마어마한 큰 거죠. 이게 바다에서 이게 뜰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노아에게 근데 뭐가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만약에 자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방주가 구멍 나요. 무너져요.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구원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설교자죠. 설교자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표현하는 거죠. 목사가 성경이라는 건 이거는 구원에 관한 거죠.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도도 지옥 가요. 그게 이만희 같은 애들 아니에요. 그렇잖아. 무슨 이만희만 그럴까요? 지금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대로 구원에 관한 것을 정확히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풀어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성도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 특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무지무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단순하게 그 건물 지어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표현 속에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목적이 있지 않다고 그랬죠. 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성막이 누구죠, 여러분? 보니까 성막이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거 교회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아니에요, 교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뭐 성막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는 부르심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고,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부름에 응답한 자에게 능력을 주셨고, 맞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할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뭘 주시냐? 능력만 주신 게 아니에요. 뭘 주시겠어요? 동역자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동역자.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빌립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뭘 하나 되느냐? 성령을 하나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방향과 성령의 내용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일사분란하게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시하시는 그 성막이 만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성령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오직 구세주도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로 붙여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동역자. 그 동역자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이 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모두가 다 지체로서 하나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림을 오늘 본문에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 오늘 설교 끝내겠습니다. 4장. 에베소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씌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씌우는, 오늘 성막을 만드는 거. 그리스도의 몸. 그 성막이 누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교회 건축하는 것은 뭐 건물적으로 하는 것도 목적이 전혀 있지 않아요. 교회가 만약 건축한다 그랬을 때 그 건축의 목적은 나를 건축하는 거예요. 나를. 할렐루야. 무리하게 교회를 찍으면 돈 저기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멍청한 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 토목사업, 건축사업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교회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포커스가 있다?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서야 된다. 하는 거. 근데 이 길은 하나님 부르심이 먼저다. 내가 죄어져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 우리의 어떤 실력, 우리의 능력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는 신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뭘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 뭐다? 거룩한 제단입니다. 거룩한. 아름다워, 화려하고 삐까빠짝하고 웅장하고 전혀 해당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요청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 제단의 중심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